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더요. 할렐루야. 제가 왜 할렐루야 아멘을 이렇게 자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극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극치 뭐예요? 몰라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극치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소리거든요. 예배의 가장 극치 무엇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 어떻게 돌립니까?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짓하면 올라가요, 영광이? 영광 어떻게 돌려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자주 하는 겁니다. 왜 자주 하느냐? 인사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 뵈도요, 인사할 때 할렐루야 그러고 인사하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혹시 저하고 전화통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러고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머쓱할 때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설교할 때 여험꾸로 들어가는 여험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이 안 나오면 2번, 3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을 하나님 앞에 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함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가장 극치는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큰 목소리로 화답할 수 있는 분위기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4장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는 한 장, 5장만을 남기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5장이 끝나면 이제 후서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4장 마지막까지의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주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 등장했어요. 그죠? 뭐 들어보셨어요? 제가 설교 때도 많이 인용했던 구절인데 16절부터 뭐라 그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마음이 막 벅찼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디서 제일 마음이 벅찼냐면, 그래요 우리도 항상 주와 함께?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과 이제 항상 함께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는요, 아직까지 그 예수님을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신 줄도 제가 압니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적어도 분일교회 함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는, 저는 그전에는 꿈 못 꿔봤습니다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교회 신앙생활 여러 해 오래 했지만 꿈에도 그리는 예수님은 솔직히 죄송합니다,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었죠. 그냥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늘 익숙한 분이었고 늘 교회에서 듣는 그 이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충분히 믿겠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인 거 그렇게 막 와닿고 그게 흥분되고 이런 경험이 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예수님이 너무 사모되는 경험을 언제 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을 갓 졸업했을 때예요. 고등학교 3학년을 갓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느끼고 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였습니다. 성찬식을 했는데 뭐 늘 똑같은 그 성찬식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요, 제가 그 교회 10여 년을 다녔으니까 성찬식 때마다 똑같은 구절 읽으시고 성찬식 때마다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걸 이렇게 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늘 항상 똑같은 순서로. 근데 사실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성찬식을 집례해 봤더니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찬식 때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 거룩한 예식을 행하는데 무슨 농담을 하겠습니까?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깨달음을 주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행사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주님의 희생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똑같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사실요, 어린 저의 마음속에는 그 성찬식이 참 지루했었어요. 그런데 그 해 그 성찬식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였어요. 그냥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떡이 돌아오는 것을 차라리 기다렸습니다. 카스테라였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제과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나중에 우리 교회 제과점 하시는 분도 한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그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독교 서점 하시는 분하고 제과점 하시는 분이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 교회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교회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에 제빵 하는 제과점하고 도서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는 정말 누룩을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정말 예수님 시대의 그 오리지널 빵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성찬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찢어서.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으로 성찬식을 보니까 에이 오늘도 네모난 카스테라 노란색이겠구나 속으로 그러고 앉았었어요. 여러분들 그려본 적 있어요? 있으세요? 우리 전사님 그려본 적 있으세요? 옛날에 있으시죠? 그럼 오늘은 몇 개 집어 먹을까? 그리고 그 포도주가 돌아올 때는 항상 저 마음속에 저거 2잔 마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 들었었어요. 너무 양이 적어서. 너무 맛있잖아요. 성찬식 때 포도주. 나중에는 이렇게 좀 대접에다 해갖고 쭉 돌렸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하고 앉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중요한 것은 성찬식에 돌아오는 그 빵의 첫 번째 떡을 딱 떼어서 첫 번째 카스테라를 탁 들어서 입에 넣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상상하신 분 있어요? 혹시 목사님 입에서 그게 진짜 술로 변했나?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카스테라를 입에 딱 넣고 입을 담은 순간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아무 감정 없었어요. 뭐 아무런 요동하는 어떤 감정이나 뭐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카스테라를 입에 딱 문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 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랬죠? 저도 놀랬죠. 너무 놀래서 당황스러워서 너무 친한 우리 교회 형제들이 옆에 다 같이 앉아 있는데 저 혼자 그러고 울고 앉으니까 그것도 성가대석에 앉아서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얼굴을 가리고 이걸 피지를 못했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는지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급기야는요, 이 울음소리가 커져서 이걸 멈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막 복받치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두 번째 잔이 돌아왔습니다. 잔을 받아서 이걸 떠느라고 한 3분의 2년 흘린 것 같아요. 그걸 받아서 간신히 마시고 있었는요. 결국은 거기 못 앉고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밖에 나가서요. 교회 벽을 붙들고 한참을 통곡을 했어요. 그 예배 시간이 끝날 때까지 못 들어왔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느껴본 일도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변화라든가 그런 신비한 체험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해 그 성찬식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치 귀하다 되고 확성기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 입에 들어가 있는 그 떡이 너를 위해 찢어진 나의 살이다.
내가 지금 받아 마신 그 포도주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정신이 온전히 버틸 수가 없을 만큼 복받쳐 올랐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성찬식의 두려움을 알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낱낱이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못 보시고 지나친 것 같은 경우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과연 하나님이 이걸 보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때때로는 서운한 마음까지 들죠. 하나님이 만약에 이 상황을 아셨다면, 이걸 보셨다면 왜 그때 날 좀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못 보신 게 분명해. 혹은 하나님이 아신데도 이렇게 날 내버려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하는 이상한 감정이 들 만큼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주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로 그냥 주저앉죠. 주로 한숨이 쉽니다. 주로 풀이 죽어서 인상 쓰며 기운 빠져하고 삶의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쭉 늘어져서 지내는 것이 우리가 주로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얼마나 기운 빠져요. 그럴 때는 참 진짜 낙이 없죠. 재미가 없어요. 그 중에 좀 특별한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취미를 찾아가죠. 마음 뺏길 곳이 필요하니까. 정신을 쏟을 곳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전념을 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모습을 살아가다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그 말씀 중에 다시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찬양하고 이런 어떤 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중요한 것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는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왜 이야기가 나와야만 했는가? 왜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았어야만 하는가?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 시작에 13절에 너희가 성도들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잠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중부정이 나왔죠.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뭐예요? 꼭 알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그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주께서 호령으로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내려온다는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시 한번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금 18절에 이 모든 이야기,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잡아서 결론을 맺는데 이 모든 말로 너희가 서로 무엇하래요? 위로하래요. 즉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는 위로받아야만 할 어떤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로받아야만 할 상황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될 만한 사건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맥을 잃고 넋을 놓고 지쳐서 시리에 빠져서 코로나 석자나 빠져서 지내야 될 상황 속에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위로될 만한 상황들이 있었느냐? 자,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제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자는 자들, 자는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잠잔다 그러면 죽는다, 죽음이다. 우리 아침에 나눈 대로 말하면 몇 번째 죽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 두 번째 육체의 죽음이죠. 이 육체의 죽음을 당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우리는 다 압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네, 천국 가요. 맞아요. 맞는데 한 반쪽짜리 답이에요. 맞아요. 천국 가요. 천국만 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뜻 지금 생각이 나는데 천국만 가요? 그랬더니 누가 저 끝에서 지옥도 가요. 아니죠. 지옥은 왜 가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이 끝나서가 아니라 천국 가요가 맞는데 그게 반쪽짜리 답인 이유는 천국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런데 죽은 자들과 똑같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생명을 갖고 호흡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을 그 나라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놓으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와 같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필력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몰랐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종전에 배웠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요? 짧다고요? 짧아요. 기껏해야 2, 3주밖에 안 됐다고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받아서 짧은 교육을 받고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해서 바울이 떠나온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그렇죠?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모든 신비로운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 몇 주 동안 배운 게 다인데요. 그것도 특히 바울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울은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한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가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울 살아있을 때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만약에 오셨다면 우리가 있을까요? 없죠. 큰일 나죠. 우리는 아마 이 땅에 빛도 못 보고 이 세상은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바울이 있을 때 예수님 안 오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오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믿고 있노라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자, 바울 잘못 믿었죠? 아니에요? 잘못 믿은 거 맞잖아요.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현대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놓고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을 하냐면 바울이 신앙도 좋았고 전도도 좋았고 열심히 있었고 뭐 다 좋았는데 그도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였고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기간에 대해서 오해하였고 자신도 잘못 믿었거니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향해서 이런 가르침을 줄 때 마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일을 일으킬 것처럼 오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틀려요?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봐요. 분명히 틀리다고 그랬어요. 자, 설명해보세요. 왜 틀립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거 잘 배워야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맞는데 우리는 항상 등식이 그렇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틀린 답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잘못 알고 있으면 틀린 거다. 그래서 잘못 아는 답을 쓰면은 답안지 동그라미예요? X예요? X잖아요. 우리 항상 이 공식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한 것을 잘못 가르쳤다. 반박할 말은 없는데 뭔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였는데 분명히 틀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리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어서 오지 않으신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먼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장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동요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무엇하는 일이 있고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며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이게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일어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가증한 것이 서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하나님이라 하는 그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울이 알고 있었다고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언제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고대했다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이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승천하시고가 아니죠. 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셨거든요.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막 소름이 쫙쫙 돋아요. 저도 원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일이 꼭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진리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징 때문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특징을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마치 인자의 임함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여러 말이 많죠. 생각나는 것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떠오르신 분이 인자의 임함은 마치 번개가 동편에 서서 수평까지 임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번개가 번쩍하면 어떻게 해요? 다 보죠. 근데 그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쫙 비쳤다 그러면요, 못 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자의 임함은 이러하다. 그것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 중에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치 인자의 임함은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도적은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분명히 오긴 와요. 분명히 옵니다. 온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적이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적이 10시에 와요? 11시에 와요? 12시에 와요? 몇 시에 와요? 그건 도적 아니죠. 손님이죠. 시간 정해놓고 약속 정해놓고 오시는 분은 손님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차를 대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적은요, 시간 약속을 안 해놨으니까 도적이죠. 날 모르게 온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살짝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오죠.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훔치려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데 꼭 마치 누구처럼? 도적처럼 새벽에 간밤에 아무도 모를 때, 생각지 못할 때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예수님의 임함의 특징이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곧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서부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중에 예수님은 항상 곧 오신다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란 것 우리도 압니다. 그렇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볼 때까지 예수님의 임하심은 유보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그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바라보며 마음으로 꿈꾸며 생각하며 즐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이 있어야 돼요. 이걸 바라봐야 돼요.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도적 드는 거를 준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싹 털리죠. 싹 다 훔쳐갑니다. 나만 아는 게 없을 거예요. 그죠? 도적들이 들어와서 걸리지 않으려면
뭐 한다고 여러분 아세요 혹시? 도적들이 들어와서 훔치고 난 다음에 걸리지 않으려면 변을 봐야 된대요. 그리고 변까지 보고 나가는 도적. 그 도적한테 걸리면요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와서 변을 보고 나갈 정도니 얼마나 여유 있는 도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자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적이 에휴 늦게 오니까 안 오는가 보다 그러고 맘 편히 자고 주무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낭패를 당한다고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이와 같아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꿈꾸며 긴장감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틀림없는 준비되어진 신부로서 예수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음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인들 중에 1명, 2명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핍박받아서 죽고요. 어떤 사람은 끌려가는데 행방불명되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때 당시엔 교인 수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렇죠. 뭘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뭐 한 3, 40명, 4, 50명 되는 교회 되면 아마 이때 당시에 아마 큰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적은 인원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똘똘 뭉쳐서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교인들 간의 결속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만저만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가족 이상 같을 겁니다. 뭐 교인들 간에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 되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웃으면 너도 웃어야 되고 내가 울면 나도 울어야 되고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돈독했겠어요. 얼마나 생명처럼 아꼈겠어요.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를 구하는 것을 더 이상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교회 안에 교인들이 자꾸 하나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됐어요. 왜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데 만약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은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한다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먼저 죽는 사람들은 그거 허무해서 어떡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그 예수님 영접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아마도 던졌을 거예요. 누가 갔을 때? 디모데가 그 교회 갔을 때. 그래서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 대한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꼭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다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죽은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먼저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실 때는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덤이 먼저 열립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 화장하면 안 되겠네요? 무덤에 묻어야겠네요? 이 답답한 사람아. 아니, 무덤 속에 죽어서 뼈다귀도 없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화장해서 뿌리면 못 살립니까? 그 무슨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죽은 형태와 매장한 형태에 상관없이, 장사지는 형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불러 모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나는지.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땅의 좀비들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무덤 열고 막 이렇게 썩어가지고 나온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겠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근 각지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사방에서 모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황홀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제히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심판은
불입니다. 불. 그래서 하늘과 체질이 불에 녹아내린다 그럽니다. 하늘이 녹아내리고 땅이 녹아내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불의 기운에 이 세상이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피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디로 끌어올려요?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두 단어로 말하죠. 뭐라 그래요? 휴거 그러죠. 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인지.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마중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표정은 참 좋은 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럼 막 웃어봐요, 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거 좋지 않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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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미국의 그런 그랜드 캐년을 간다고 해도 얼마나 좋겠어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 이거요. 이거. 아, 그거. 그거 했는데, 한 30억 됐단 말이에요, 박교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헌금합시다. 안 됐으니까 하는 말에, 아이, 그런 얘기만 해도 우리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아니, 좀 현실성 있는 얘기 하자고요. 우리 교회 한 3년 뒤에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합쳐졌는지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건축되었다고요.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막 구원받고, 막 청소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게 어른들을 능가하고, 막 어른들은 막 도전받아서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일에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 상상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어때요? 저는 잠이 안 와요. 이 상상하면요, 잠을 못 자요. 그냥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어. 이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 이름 불러주시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장이 어떻게 소리 낼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뭐라 그럴까요? 와! 그럴지. 아니면 이상한 천사들의 소리를 낼지. 천사장들이 쫙 소리를 낼 때 하늘로부터 뭐가 울려 퍼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팡팡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군대에서도요, 여러분, 제가 팡팡의 소리를 언제 들어봤냐면, 3스타가 저희 부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단장이에요. 군단장 2군 사령부 군단장이 왔어요. 근데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 해필이면 제가 논산훈련소 연무문 정문에 근무를 할 때예요. 와, 2시간 근무 내내 차가 들어와요. 차가 계속 들어와요. 근데 앞에 수십 대는 별자리 차들. 3스타가 들어오니까 2스타가 계속 들어오고 나니까 1스타가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령차 들어오고, 중년차 들어오고, 소령차 들어오고, 대위차, 중위차, 소위차, 그 다음에 이제 상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쯤까지 들어오는데도 2시간을 들어와요. 얼마나 들어오는지 수백 대가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부대에 있을 때 위병들은 말이에요. 근무수는 위병들은 도열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성으로 소리 지르는데 그냥 충성이 아니라 이렇게 속에서부터 복식호흡을 해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거 훈련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면요, 고막 다 터집니다. 굉장히 커요. 10km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 소리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훈련소장이 차를 타고 싹 나가면 붕 나가서 그 차가 안 보이는 지점에 가서도 그 소리가 울려서 들려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훈련을 시켜요. 목에서 피가 나와요. 대위급 이상이면 도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오는 차 대수가 2시간 동안 계속 들어오면 몇 대 될까요? 그 들어오는 대수마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전방에 찹 그러는데 밭으로 총을하면서 도열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축제했습니다. 2시간을 내내 그러고 함성을 소리를 지르면서 그 차를 영접을 했는데, 그 3스타가 딱 저희 훈련소 제일 큰 훈련장에 착륙을 하고 3스타가 딱 내렸더니 군악대가 준비하고 있다 팡파레를 울려요. 근데 여러분, 군대 팡파레 아시죠? 남자분들은 아시죠?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이게 서두의 시작이에요. 근데 원스타는 요게 한 번 나와요.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이렇게 나와요. 투스타는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밤 2번 나와요. 3스타는요. 근데 이건 여러분 해봐요. 시작. 안 해도 돼요. 그걸 3번을 해요. 빰빠라밤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빠라밤.
나중에 빰빠라빰빠라 지겨워가지고 저는 저 나팔에서 확 찌그러졌으면 좋겠다. 아우 막 그냥 독이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입이든지. 그러고서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데 쓰리스타가 탁 내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볼만하더라고요. 쓰리스타 밑으로 투스타들이 관등 성명을 내는데요. 원스타는 준장이라고 합니다. 투스타는 소장이에요. 쓰리스타는 중장, 포스타는 대장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포스타까지밖에 없어요. 쓰리스타가 오니까 투스타가 차례자세를 딱 하고 소장 김철남 그래요. 저는 투스타가 그런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이등병 같이 하더라고요. 이등병처럼. 와. 근데 그 투스타 소리가요 정말 몇 킬로 밖에서도 들려요. 대단하더라고요. 그 팡파레와 그 위엄과 그 군악대의 모습과 그 장면이 장관을 연출하더라고요. 꽃가루를 뿌리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기수단이 나오고 이거 뭐 휙휙 돌리고 그거 왜 돌리나 몰라 이거. 아니 쓰리스타가 그거 볼 일이 있나? 그거 보러 온 것도 아닌데 뭐 돌리면서 왔다 갔다 정신만 없어요. 그거 잘 돌리면 뭐 전쟁 날 때 잘 싸우는 것도 아닌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쓰리스타의 팡파레가 저와 같을진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어떻게 날까?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전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요. 얼마나 기가 막힐지, 얼마나 멋있게 오실지, 얼마나 장관으로 오실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오실지. 그 중에 주인공이 누가 돼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도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은 자들은 이 부활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슬픈 마음을 이것으로 위로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요 여러분 이 영광을 현실감 있게 느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가락에 뭐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발가락에 뭐예요? 아시죠? 발가락에 피 말고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건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부여받고 약속받은 자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대통령에만 약속받았어도 대단한 일이죠. 국무장관한테만 약속받아도 대단한 일입니다. 정치인들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만 약속받아도 우리 꽤 힘주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할 수 없으시고 한 번 뱉으신 말은 세상이 없어져도 책임지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낙이 있잖아요. 희망 있잖아요. 소망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박 전사님을 이렇게 뵈면요 좀 가끔 가다가 마음이 이렇게 좀 딱할 때가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다 서로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인 많아지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우리 적을 때만 하자고요. 다 서로 아니까. 우리 박 집사님하고 박 전사님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병원 제가 약국에 신방을 가면 참 안쓰러워요. 왜 안쓰럽냐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약을 줘주는 일은 참 귀한 일인데 정작 본인들은요. 난 약 줘주면 자기는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자주 아파요. 우리 박 전사님도 아파서 힘들어하시고 우리 박 집사님도 몸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그러고서 남 약 줘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본인도 별로 안 건강한데. 거기 좁은데 있으면서 하루 종일 거기 매 있는 모습 보면 연주에 휴가도 없죠. 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이게 좀 약국에 배짱이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의료 문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약국에 배짱을 못 부리잖아요. 병원이 문을 열면 꼼짝없이 열어야 돼요. 근데 병원 의사는 참 제가 기분이 나쁜 게 자기는 휴가 가잖아요. 그죠? 다른 의사 놓고 부원장 놓고 휴가 갑니다. 그럼 약국은 어떻게 해요? 못 쉬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힘들겠다.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셔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쉬게 하셨죠.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꼭 휴가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 올해는 어떤 방법 없어서라도 꼭 휴가를 한번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세요. 놀러 가셔요.
즐기고 오세요. 그래야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마음이 안쓰러워요. 제가 왜 박 전사님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말씀드리기가 편해서 말씀드린 것 뿐이고, 왜냐면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전사님, 집사님만 그러시겠어요? 아마 다 그런 체질과 형편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다 비슷한, 모양새는 틀리지만 다 비슷한 삶의 저마다의 짐과 무게가 있어서 때로는 진짜 한숨만 푹푹 나올 때 있을 거라고요. 아유, 정말 싫다.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누구나 있다고요. 그때 주님께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 이놈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야, 이놈아, 힘내라고. 조금 있으면 내가 갈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안 와닿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보시면서요, 우리 귀에 못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것 뿐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힘내! 조금만 기운 내! 조금만 힘 얻어! 조금만 다리에 힘 줘봐! 내가 힘 넣어줄게. 조금만 참아봐. 참을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조금만 더 참아. 내가 그 어려움, 그 한, 그 슬픔, 그 괴로움, 그 무게, 그 짐 한 방에 날려주리라. 할렐루야. 언제? 내가 너한테 가는 날.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너에게 가리라. 기다려라. 여러분, 이 음성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날 거예요. 지치고 힘들 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내고 가슴이 아플 때, 내가 어렵고 무겁고 지쳐서 어깨가 자꾸 수그러질 때, 그 주님 나를 향하여 응원해 주시고 힘내라 복돋아 주시고, 곧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너를 부르며 너를 향하여 가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으로 이 말씀을 통해 들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삶에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그날을 고대하며 그 감격스러운 영광을 머릿속에 그리며 꿈꾸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비록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능히 극복하고 밟고 일어나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좋아서 이 밤에 이곳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자도 시원치 않은데 쉬어도 시원치 않은데, 또 내일 월요일을 준비하려면 마음이 무척 무겁고 힘들 텐데, 하나님 이 밤에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왔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깨달음 주셔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나 갖고 있지 않으나, 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으로 나에게 채우셔서 내가 이 생을 살아가는데 넘치는 힘이 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귀에 들려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손에 쥐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도저히 잡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입에 넣어주시지 않으면 맛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려주시고 쥐어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제 힘을 얻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 걸음걸음 위에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송명희 시인처럼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남이 못 들은 것을 난 들었다, 남이 알지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